예, 5월 달은 저희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5월 21일이 되면은 그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라는 그 의미로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 해서 가정의 달이 바로 5월 달입니다. 뭐 부모 자식 관계, 또 부부 관계,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달이 바로 5월 달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또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냥 5월 달 가정의 달이니까 어떤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먹이지만 자칫하면 이것으로 그냥 어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 끝나는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안 되겠는데, 사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효,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러면 이것은 가만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5월달이기 때문에 그냥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바삐 내 할 일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효,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그 마음, 이거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 1년 내내 365일, 하루로 보면 24시간, 이게 항상 우리 속에서 호흡이 있듯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에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같은 주제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신선하고 새로울까, 또 일주일 동안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삼강오륜이 뭔지 물어보면은요 뜬금없는 대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삼강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강으로서 압록강, 한강, 낙동강 뭐 이런다는 거죠. 네? 오륜은 뭐냐 이랬더니만 올림픽에 그 마크에 나와 있는 5가지 동그라미, 이 5가지 동그라미가 여러분 5대 대륙을 의미하거든요. 전혀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효, 그리고 공경, 이런 거와는 무관한 생각을 하는 젊은 세대들. 참 효에 대한 의식 구조가 이래밖에 안 되나, 좀 걱정스러운 어떤 그런 단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어른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그 위아래라는 것은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이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채찍을, 손찌검을 제대로 한번 하지를 못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다 고자질해가 다음날 부모들이 어르렁대면서 와서 학생들 앞에서 선생들을 아주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어른이 없어져 버린 시대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에는 보면은 질서라는 것이 있어 먼저 온 것이 있고 나중 온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질서만치도 우리가 깨트려 보면 삶 속에 그것이 개인이 되든 공동체가 되든 더 큰 국가 공동체든 간에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 허물어지면 반드시 혼란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로 치닫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위아래의 질서, 정말 우리에게 앞서간 그 생애를 살면서 지혜를 전해줄 어른들이 공경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그 주 원인이 뭐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온 생각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가정 중심의 축이 부모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핵가족화가 되어지면서 한 가정의 축이 누가 되었냐면은 부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식이 가정에 떠오르는 하나의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 눈치 보기 바빠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는 제가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먹히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들 세상 세계가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하게 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 아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어른 기성세대에게 이 말씀이 심판에 새겨질 수 있을까? 이건 목회자의 참 고민이거든요. 이전에는요, 가정의 부모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냥 부모가 제시하는 방향성을 따라서 잘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평탄했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정말로 힘겹게 살았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 이 위기의 질서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서 정말 어려웠지만 아름답게 건강하게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잘 먹어요. 너무 먹어서 문제죠. 잘 입습니다. 근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각 속에 이 시대적인 흐름 앞에는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뭐죠? 그럼 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전환이 일어났는데, 기성세대가 잡아야 될 것이 자녀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모든 관심과 축이 가버리니까, 그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경험이 있나요? 근데 그들 앞에서 모든 것을 비율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기성세대듯이 전부 다 따라가 버리는, 이러니까 시대가 아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의견이나 뜻은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분명한 그 선이 있나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어른들을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책에서 한 예화를 가져왔지만은요, 그 유대인들의 변치 않는 정신이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자리는요, 아빠가 출장을 가든 멀리 가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데도 아빠가 함께 있다라는 의식을 자녀들에게 자랄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아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빠의 자리는 비워두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벌써 의식 속에 부모 세대에 대한 여러분 기본적인 존중, respect,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면 그 위에 무엇을 올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들의 가장 기초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압박과 외압과 여러분 학살과 고통 속에서도 어디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항상 탑에 이르는 그들 내면 속에 흘러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정신, 여러분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모를 향하는 이 순종과 효에 대한 것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제가 봤더니만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개인의 공동체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That is your duty. duty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꼬여버리는 겁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하는 효를 단순히 부모님이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용돈 좀 드리고 주교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 또 여행이나 관광을 때가 되면 시켜드리고, 그러면은 무슨 큰 효라도 한 듯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This is your duty.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나는 것이죠. 근데 효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떠벌려요. 내가 이렇게 했다. 부모에게 이 정도로 내가 하고 있다. 이거는 인간이 세상과 가정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하는 이것을 이런 적지 않게 드러내고 말로 자랑을 하고, 효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duty, 그리고 옳은 일이고 바른 삶이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효라는 것은 나의 공로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효자는 만들어지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효자는 앞서 있는 부모 세대들을 보고 배우고 자라서 효자가 되는 것이지 나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 효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고 자꾸 이 질서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이런 말들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베푼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베풀면 얼마를 베풀겠습니까? 이 말은 앞뒤 가만히 보면은 어폐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뭘 놓고 베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실 부모님에게 받은 것에 비교한다면 만분의 1이나 되려나?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자식이 부모에게 베푼다라고,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자칫하면은 받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건강, 아니 호흡,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온 거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있음 이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구나.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제가 몇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얼마나 하고 있다고.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아픔들, 여러분, 그 인생의 무게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한 효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은 히브리어로 엔톨레,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 보면은 두 돌판에 한쪽에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한쪽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대인 관계. 대신 관계의 첫 번째 십계명에 처음 나오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대인 관계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뜸 간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귀중히, 소중히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첫 계명.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 신앙생활에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대인 관계에 부모, 자식 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자가 있다? 제가 볼 땐 신앙생활 그건 엉터리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계명만큼은요, 명령경을 쓰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히 여기라,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 하나같이 명령령입니다. 이 말은 구차하게 이런저런 여러분 excuse, 변명, 이유를 내어밀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아직까지 내 삶이 바빠서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조금 더 벌이를 한 후에 부모에게 잘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후 그 때가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 주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진정으로 효를 다하는 거기에 봤더니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이 선물을 넣어 놓으셨는데 봤더니만 그것은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인생의 주림 아닙니까? 그런데 병나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되고, 잘 된다는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go well, 일이 시원스럽게 잘 풀려나가고 인생이 꽃이 피었는데 활짝 피어진 상태이고 형통한 삶이 열려지고 인생에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 부모님을 향한 효를 다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지켜 명령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들이 go well.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게 이게 웰빙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근데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다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Go well and enjoy long life.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수표 안 날리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보증수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관계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는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제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환경이 안 따라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있어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중요한 단서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을 다르게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의 끝자락에 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치른 중에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직접적으로 챙기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거기서 사용된 여자라는 호칭은 극존칭을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그런데 그 어머니를 두고 먼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아들의 심정.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그의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요한은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한성질하는 사나이였어요. 웬만한 건 잘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질 급하고 불같은 성질을 가졌던 요한이
요한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요한의 성격이 탈바꿈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스승의 부탁을 받은 요한이 지극정성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인 양 모시면서 이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성 다해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마리아를 옆에 두며 함께 그 마음과 사랑을 알고 느꼈던 요한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효의 길,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가야 할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해서는 실패합니다. 내 계산, 나의 판단으로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으로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름 부으시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효의 지극정성, 사랑의 그것을 우리가 받은 그 이상으로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라는 뜻을 제가 보니까요, 히파쿠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래, 밑에라는 뜻과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가장 큰 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위에서 내리 보면서 부모님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안 들려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안 느껴져요. 밑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열어 들을 때 어머니의 그 가슴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 히파쿠어, 밑에서 듣는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 업스탠딩 하려고 합니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순종은 여러분, understand. 내가 나를 낮추어 밑에 설 때에 들려옵니다. 어느 80된 노모가 다 큰 60된 아들에게 일하러 나가는데 항상 두 가지 말을 한다잖아요. 차 조심해라, 싸우지 마라. 듣기 싫으세요? 나는 그렇게 말해주는 부모님이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근데 여러분, 싸우지 마라, 차 조심해라, 식상한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왠 줄 아세요? 같은 진부한 이야기를 정말 낮은 마음으로 들으려고 안 하거든요. 아, 또 그 이야기인가 보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나요?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효가 뭐냐? Hearing heart, 듣는 마음. 그걸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날들도 우리에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이야말로 진짜 효자이고요, 효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hearing heart라고 하죠. 듣는 마음이 지혜이거든요.
효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 왜? 듣는 마음으로 겸허히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그것이 공경으로 나옵니다. 공경의 뜻은 뭐냐?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무시해버리고 얕잡아보고 뭔 말을 하는데도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전혀 카운트를 안 합니다. 내 뒷방 늙은이로 뭐 뒷전에 있는데 뭐. 여러분, 이런 관계는 참 아프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부모님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그냥 잠시 먼저 앞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그 길을 가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무겁게 여기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효를 보면은 늙을 노 그리고 짝대기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장에 지게에 물건을 싣고 팔로 나갔던 아들이 언제나 오나 싶어가지고 동네 어귀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보고 있는 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올려나. 아무 일 없는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진 않나?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도 그냥 나갔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이 나무 위에 서서 지켜보는 그 어머니를, 노모를 자기가 짊어진 지게에 싣고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린 상형 문자가 효입니다. 효. 우리를 향한 부모의 심정은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예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물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물치가 뭐죠? 들어나 보셨나요? 고기 이름입니다. 가물치. 근데 이 가물치에게 붙어 있는 별명이 있어요. 효자 물고기라고 그럽니다. 가물치는요, 어미 가물치가 이 알을 낳고 나면 바로 눈이 실명을 하게 된답니다. 보지 못하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이를 잡아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배가 고파서 점점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느 시점이 지나서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 가물치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래요.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가물치 입으로 자기가 먹이가 되어서 엄마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부화된 것에서 10% 정도가 남을 때쯤 되면 이 어미 가물치가 기력을 차린대요.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새끼들이 한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대부분의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를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에게 붙어진 별명이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적 부모님들의 사랑은 받았는데 가물치 같은 효심을 주지 못한 자식들은 아닌가, 저 자신부터 깊이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의미를 되새기는 정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 살아계신가요?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마음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귀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듣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리고 장수하는
진정한 웰빙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이곳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 나의 이 심령이 벌써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안 계시나요? 여러분,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이 들어 늙어 쇠하여 가고 있는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부모처럼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섬겨보시고 효를 해보십시오. 이곳이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건속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에 하나님의